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그 범법 헌물의 피 일부를 취하여 정결하게 될 자의 오른쪽 깃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를 것이요. 아멘. 오늘 저는 레위기 14장에 기록된 악성 피부병 정결 의식의 네 번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네 번째 원리는 나음을 입을 환자의 귀와 손과 발에 짐승의 피를 바르는 행위와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범법 헌물의 피를 취해서 정결하게 될 자의 귀와 손과 발에 그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피부병 환자에게 이 짐승의 피를 바르기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악성 피부병이 걸린 사람은 우선 옷을 빨고 몸의 모든 털을 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로 들어오게 되더라도 함부로 마을을 돌아다니거나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자기 집에서 일주일을 격리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격리 기간이 끝나면 성막에 가서 순약 한 마리를 범법 헌물로 드립니다. 이 범법 헌물은 병에 걸렸던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헌물입니다. 그렇게 이 환자가 범법 헌물을 드리고 나면 그때 제사장은 이 수양의 피를 이 환자의 오른쪽 깃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게 됩니다. 이처럼 제사장이 정결하게 될 자의 귀와 손과 발에 피를 바르는 것은 정결하게 회복된 이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제사장 위임식 때의 정결 의식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피부병으로부터 완쾌된 사람이 앞으로 그의 모든 삶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환자의 귀와 손과 발에 피를 바르는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은 나음을 받는 사람의 귀와 손과 발에 피를 바르는데요. 이렇게 피를 바르는 것은 정결한 삶을 살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에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없는 짐승의 피 흘림을 통해 정결하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정결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 것을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귀와 손과 발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선 우리는 나의 귀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귀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듣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인풋이 아웃풋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가치관이 아직 완벽하게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 청년 시기에는 누구로부터 무엇을 들을 것인가를 잘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기에 누구로부터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삶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우리의 손과 발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손으로 거룩한 일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를 향해 가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리, 복음을 전하는 자리, 가정을 세우는 자리, 교회를 세우는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향해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야 할 거룩하고 정결한 삶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사도 바울 역시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구원받고 정결하게 된 성도들이 자신의 귀와 손과 발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곧 거룩한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나의 귀와 손과 발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무시하고 대적하는 이 세상의 악한 소리들을 듣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귀가 하나님을 거절하는 세상의 목소리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판단력과 분별력이 흐려져서 악한 것을 악한 것으로 구별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우리의 분별과 판단이 흐려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우리의 손과 발로 그 죄를 행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성도들도 좋은 책들, 다른 좋은 양서들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손은 오늘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발은 오늘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귀와 손과 발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우리가 브루스의 형벌을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귀와 손과 발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로부터 나음을 입은 자들이 살아야 할 새로운 삶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들의 귀와 손과 발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거룩하고 정결한 삶, 주님 안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